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았고 한 달을 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11조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이 당신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눈,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점검해 봅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합해지지 않을 때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오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내게 피해가 된다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득이 된다면 무엇을 잘했는지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선택대로 우리의 내일이 열림을 알아 그 내일을 잘 준비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의 선택과 남들의 결단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과 나의 결단이 내일을 만듦을 알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봅니다. 25절에서 36절까지인데요. 조금 긴 본문인데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이거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대로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고 기도하지 않아서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가 먼저 전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보이겠죠. 기도하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죄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준비해서 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건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형들의 판단이 지금 그러해요. 형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날 때마다
그들의 어머니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극적으로 그들이 에서의 장면을 보면서도 깨달아 알았던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의 어떤 선택 기준에도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한 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고난이 올지를 이제는 그들이 발견해야 되죠. 그렇게 발견될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는 바로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7장 19절 한번 볼까요? 37장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서로라는 말은 요셉의 다른 형제들 10명을 다 얘기하고 있겠죠. 그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딱 알아봤어요. 그때 또 채색 옷을 입고 왔나 보죠. 나중에 채색 옷을 숫 염소를 죽여서 피를 입혔다는 거 보니까 형들을 만나러 올 때 아버지가 지어준 그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요셉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얘기하며 누가 얘기했는지는 얘기 안 하지만 분명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도 즉흥적인 얘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기도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죠. 분노만 있는 거고 미움만 있는 상태죠. 만일에 이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때 이 판단이 달라졌겠죠. 근데 안타깝지만 그들의 미움 그리고 그들의 분노 그것을 표출하기 시작할 때 그때 나의 기도가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이제 당할 고난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때 21절에 다음과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인데 르우벤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나름대로 지혜롭게 판단한 거죠. 최대한 장자로서 요셉을 살릴 방법을 찾았지만 21절, 22절에도 하나님은 안 계시죠. 자기의 방법인 거죠. 만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이 방법을 통해서 요셉의 구원의 길이 정말 열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꾸몄던 르우벤의 생각은 어떻게 되는 거죠? 29절, 30절 보니 이렇게 돼 있네요. 29, 30절. 르우벤이 들어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라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과응보라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르우벤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 말했지만 그 또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재미난 본문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르우벤의 계획도 그렇게 현찮다는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걔 중에 좀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25절이죠. 읽어볼까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물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것을 누가 봤을까요? 26절에 나온 사람이 보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유다가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지금은 첫째는 르우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르우벤은 자신의 지혜로 판단했다가 안타깝지만 지금 요셉을 구출해내지 못하는 장면을 봤다면 유다는 또 다른 방법으로 동생을 살릴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26절이죠. 읽어볼게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할까?
동생을 살릴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나 해놓을게요. 은 20에 팔매라고. 이 장면을 보면서 오버랩이 되는 장면이 하나 있지 않으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를 판 자가 누구죠? 가롯 유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요셉을 판 사람은 유다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추측을 하는 거는 유다가 요셉을 파는 것과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았을 때도 똑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는 거죠. 정말 요셉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당시에 요셉의 형 유다처럼 예수를 팔았던 가롯 유다도 정말로 예수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은 20에 요셉은 팔려가고 은 30에 예수는 팔려가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갈 때 유다가 급히 달려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요청하잖아요. 이건 내가 다시 돌려줄 테니 우리 스승 돌려달라고. 이 일 없는 걸로 해달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죠. 앞서 말한 대로 이것이 기도하고 얻은 결과라면 그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유다가 판단한 이거에도 또한 지혜로운 판단일 수는 있었지만 그 판단의 결과로 오는 고난은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또다시 연결되는 게 첫 번째는 유다의 사건을 통해 가룟 유다의 사건을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살펴볼 38장 이야기, 내일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유다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38장을 읽으면서 고난이 왔는데 기도 없이 당한 고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게 될 거죠. 우리가 기도 없이 당하는 고난들이 있고 그리고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고난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내가 대가 지불을 하면서 이득이 아니라 손실이 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는 고난에 대해서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르우벤이 끊임없이 왜 그 판단에 대한 결과가 내게 마음이 아프게 되고 내 탄식이 되고 내게 손실이 가져왔을까? 그 얘기는 기도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고, 유다도 지혜로운 판단을 했지만 그 지혜로운 판단이 그에게 손실을 가져온 이유는 뭘까? 그 안에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아주 재미난 장면을 보게 되는 게 28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거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형들이 바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요셉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제 요셉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의 잘못이라면 잘못이죠. 형들을 자꾸 고자질했던 거니까. 그런데 요셉은 사실은 실질적인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전제가 되죠. 다른 형들은 자신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이었다면 요셉에게는 기도하라고 주시는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득을 보게 될 텐데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28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고, 그때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살았다. 아, 형들이 이제 나를 괴롭히는 걸 끝내고 이제 나를 구출해 주나 보다. 그러면서 나를 구출할 사람을 두 분을 생각하는 건, 첫째는 형들이거나 미디안 사람들이거나.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형들도 그렇고 미디안 사람들도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죠. 내게 지금 도움을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나의 동역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순간에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사람이 내 동역자라고 착각을 해서 그에게 마음을 다 줘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더 큰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요? 미디안 사람이 구덩이에서 그를 올려준 이유도, 형들이 그들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린 이유도 사실은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득을 보기 위해서였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때 그 도움의 손길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득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득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내 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제일 실망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내게 누군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 야, 어떻게 나를 도와줬던 저 사람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저렇게 살지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그 사람이 나를 도왔던 이유는 자기 득을 위해서 도운 거지 나를 위해서 도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실망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때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누구가 나를 도와주더라도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도운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도울 수도 있으니 그 사람이 배신을 하거나 그 사람이 내 사람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오해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만일에 미디안 사람들을 믿었고 형들을 믿었다면 그 실망은 극에 달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요셉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애굽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봐요. 그건 뭘까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비록 지금 나를 잠시 도와주긴 했지만 내 편이 아님을,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긴 했지만 내 편이 아닌 걸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도 살아가며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나를 도와줄 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정말 나를 위해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을 줘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나를 도운 사람에게 내 마음을 너무 많이 뺏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그 사람과 동역하시면 평생이 우리는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분별할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 사람이 만일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도와줬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 표시는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실망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근데 만일에 정말 전심으로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줄 때 그 도와주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를 도와준다고 다 나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고 있는데 자신의 득을 위해서 나를 돕는 사람도 있고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자꾸 실망, 좌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나를 돕는 이에게는 고마움은 표시할 수 있지만 마음은 뺏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준 이에게는 정성을 다해 내 마음도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 관계에서 실망하는 일 없게 하시고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신앙 공동체는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돕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